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정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정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한 질고 염려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람에 따라 인격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님 지혜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에게는 주님이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우리 장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업에 기름진복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도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사시게 하여 주시되 늘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나무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당리당략의 정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 또한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먼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또한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국률이 여기시고 북한의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의 역사가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 도구 삼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당했던 극심한 고난이 어떤 것이었으며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울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의 권면과 칭찬이었습니다. 너희의 사랑, 너희의 믿음, 너희의 소망이 어떠한지 하나님 다 아실 것이다. 나는 너희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요 핍박을 했고 또한 귀신이 들렸던 소녀를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조종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 갇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놀라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다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가 떠나와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데살로니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카 갔다가 베레아 갔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온 곳이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이것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빌립보에서 당하는 이 고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에서도 역시 이 빌립보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가 당한 고난, 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도망했는데 이곳에서도 고난당한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나는 안다 그 말이죠. 2절에 너희가 이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에서 이 쫓겨온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복음을 전했냐면요. 자신들이 불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빼버리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 다음에 내가 곤욕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1.1획도 내가 가감하지 않고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됐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이 다 알고 순수하게 그것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곤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지 누구처럼 간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율법자들이나 이 속임수 마법사들처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달한 그런 거짓된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임수로 전하지도 않았고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전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진심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을 때도 그가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할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메시아이다. 그거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5절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 사실을 다 아신다 그 말이죠.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영광을 추구하거나 내가 사람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 나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그 사도는요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걸 제공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그 권위 주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나는 부모처럼 너희가 어린 생명으로서 나는 유모처럼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으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너희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8절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임이라.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은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자신의 생업이었던 이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자신의 생업으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그냥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을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자신이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여행 경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를 키워내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한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충성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도 나를 하나님처럼 대해주고 너희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줬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전한 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나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그 말이죠.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또한 내가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너희가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것이고 또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격려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민족에게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고난을
저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 그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나 안다 그 말이죠.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인 자신의 혈통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적이 되었답니다. 이방인들의 대적이 되었어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이방인들을 개취급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거꾸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을 괴취급했어요. 복음은 오직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은 자기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 백성 삼으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 것이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그것이 자신들에게 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 진노를 채우게 된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다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마땅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진노의 죄를 채우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쫓기듯 또 나와서 베레아로 가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애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곳에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방해자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사탄이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백성이 되었을 때 서로가 자랑이 돼요. 나 저 사람 때 예수 믿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저 사람 아니었으면 하나님 몰랐을 거야. 우리 모두가 자랑이요 고마운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두가 자랑이 되고 모두가 우리가 서로 고마운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 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 공동체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다 똑같아.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복음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성경은 똑같이 읽고 나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인간이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교회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건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 짓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다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길지라도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짜는요, 그 당시에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생명은 진짜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진짜는요, 죽어요. 그래서 그 진짜는 부활의 영광을 맞아요. 가짜는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복음을 듣고 또 순수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을 위해 수고와 희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할 거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순수하게 내 자비랑으로 선교했다 그 말이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유모처럼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죠? 샘플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본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물건대로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고난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묵묵히 우리 갈 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요,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선한 일,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고 단정함, 그 다음에 바른 말, 모든 게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 영웅의 본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의 본을 보여요. 저 사람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전체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외적인 것, 드러나는 것만 본받는 것, 그건 진짜 본이 아닙니다. 본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실, 그 안에 깊이 내면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 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요,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회는 어떤 본을 보였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도 가감없이 받아들였어요.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랍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냐, 받습니다, 그 말이죠.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물상통한 교제, 다 이 순수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모두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개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아멘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 그 말이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감없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서 나의 것으로 생명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믿음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걸 원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했다, 그 말이죠. 그 고난 받아야 돼.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너는 고난을 받지 마, 너는 고난을 피해, 그러지 않고요, 내가 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초전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는요, 고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영광임을 깨닫고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런 성공이에요. 나는 이거예요. 나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죠?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영광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지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것은 잘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요. 성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릴지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느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달리는 기간이랍니다. 그들은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이 땅에서 고난을 묵묵히 짊어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고난을 짊어지고요, 십자가 면류관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지나온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난을 또한 회상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희생이 앞으로 맞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우리가 주의 그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의 경주에 낙오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무성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동일하오니 주님이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늘 주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월 첫째 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고 오랜만에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